우리를 사랑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살리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선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참으로 아버지 조상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으로 죄를 사랑하며 악을 더 좋아하며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며 아버지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온즉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여 율법을 주셔서 죄가 더욱더 죄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여 오히려 선생 노릇하려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돌아볼 줄 몰랐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왔지만 아버지 그것이 내 하나님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것을 붙잡았던 것을 하나님이여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헛된 것 때문에 또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셨음에 하나님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악에서 하나님 참으로 미움에서 떠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우리 찬양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대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한 목소리로 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을 가두두셨어요. 죄 아래 가두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 혹은 음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충만하다,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가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고 그것을 분명하게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탄식도 우리가 보면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깨어있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그 죄 문제를 우리는 제대로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죄를 이겼다 그러고 또 귀신은 우리가 상관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온갖 있는 근심은 혼자서 다 하고 말이죠. 우리 앞으로 볼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직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정직하게 죄 없이 창조하셨는데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시작하고 스스로
쏘아가지고 그래서 정직과는 멀어지게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직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이 우리 삶 가운데 전부 다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나가보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4절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세상 사람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거짓 위에 서 있다 이거예요. 죄악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도 유인들도 훌륭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0%가 다 거짓말이 있고 50%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분량만큼은 비뚤어진 것이 피해졌다. 아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면 그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머리로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둥글다고 우리 거리 측정하고 하는데, 저 둥글데 미끄러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헐 있을 때 바다에서 바라보면은 수평선 위에 이렇게 배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독부터 올라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둥글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삐뚤어져 있는데 삐뚤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배우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회개한 분량만큼 하나님은 비뚤어진 것을 펴주시고 이렇게 얽혀있는 것, 오늘 우리 말씀 그대로 우리는 놀라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비뚤어지고 엉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게 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회개한 분량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회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개할 수도 우리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늙음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아니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조모의 말을 통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는데, 정말 밤에 꿈에 잠자다가도 영이 옆에 서가지고 머리카락이 삐죽하게 만들면서 깨워주는 것까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회개함을 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비틀어지고 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성경이 뭔데 모든 것을 가둬놓았을까요? 성경이 가둬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둬놨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찰 때까지, 그 때가 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오는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옴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죄가 죄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심히 죄되게끔 죄가 죄 더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19절이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통해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러니 죄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막 태산처럼 늘어나는 게 죄가 되는데,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는 거는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가정교사, 농학선생,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다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도착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면은 3일 만에 부활,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보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만이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우리가 죄 없는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본 거예요. 3일 만에 부활,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는 어이구 큰일 났죠.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와 예수는 하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는 딱 아버지와 하나 돼 있고, 그래서 어디서 항상 여러분 불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부엌에 저기 전기가 흰광등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위치를 탁 누르면은 저를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가 고장났다고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흰광등이 저기 뭐죠? 안전기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라고 스위치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M은 그 자꾸 스위치 그 형광등 타령했는데 문제는 딱 포인트 한 군데씩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이 접촉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와 나 이 사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나와 그리스도,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 사이라고 본다면 그 사이 하나님은 율법을 지어주시고 나는 죄를 심히 제되게 하고 그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를 그래요 수량으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알 때는 십계명 정도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말 정직하고 법 없이 사는 정도로 우리 하는 것 같은데, 십계명 정도만 가지고, 그런데 율법이 십계명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보면은 말이죠, 넘어지고 부닥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 전도서 5장 8절 같은 그런 말씀들이 부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모든 세상들이 진짜 평등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그것도 땀을 흘리는 대로 거두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랑이
남을 항상 배려를 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한 그만큼 수고를 해가지고 뭔가 1년 2년 심었는데 이제는 수확을 봐야 되는데 도둑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리고, 갑자기 뭐 태풍이 불어오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둬놨기 때문에, 죄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이 죄를 두고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남이 잘못되는 거 보고서 악인이 벌 받는 거 보고서 정말 잘됐다, 악인이 잘됐다는 게 당연하잖아요. 도덕적으로 하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인이 잘못된 것을 보고서 잘됐다고 하는 사람은 행벌을 면치 못할 자다. 잠언 17장 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왜 잠언에 들어있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게 왜 들어있냐. 그러니까 죄를 심히 죄되게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의 분량을 넓히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비틀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니까 많이 회개해서 보니까 저 멀리 것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들이 회개의 분량을 여러분 넓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뻐하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였음을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어디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 불렀으니까 바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합력하였음을 이루는데, 누가복음 여러분 9장에 가면은 그 여자 이야기 있잖아요. 이 여자가 진실로 나를 사랑했다. 왜? 이 여자의 제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은 부여한 만큼 나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게 비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문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발걸음이 옳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르지 않고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내 탓이 아니고 나는 잘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돌이켜 큰일 일어날 일들도 돌이켜보면은 안 일어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따지게 되는 것을 오히려 따지는 일들이 있다. 이번에 우리 3일간 5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일을 했는데, 교회 간판을 이제 수직화를 이쪽에 이제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간판 그거를 이제 가로등인데 그것을 빼가지고 밑에 옮겼는데,
그게 가로등이 이 교회 소유, 우리 상가 소유가 아니라 아파트 소유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전선이 가로등 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그거는 밖에다 달았으니까 그걸 몰랐죠. 20년 동안 그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불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증기를 보니까 선이 죽었다 그러면서 잘라버렸어요. 근데 선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아파트에서 타임으로 해가지고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으로 저녁 7시 돼야 전기가 흐르는데 낮에는 전선이 끊어졌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죠. 그걸 이제 끊었는데 그냥 만약 전기가 흐르는데도 끊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날 저녁 하루 아파트에 가로등이 전체가 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 아파트에 회장님하고 관리소장하고 그 관리 직원하고 난 그 사이 열린 겁니다. 7시부터. 그래가지고 10시 반쯤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요것 때문에 그런 줄로 확인을 하고 전화가 온 걸 찾아오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근데 뭐 아기가 있은 건 아니고 근데 그 때문에 이거 두번 일 하게 생겼죠. 나 조금만 회복시키라고 그러고 파내가지고 이제 시멘트 해가지고 끝났는데 근데 이거 참 골치 아프네요. 골치 아프네. 여러분 감사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골치 아픈 일을 만나고 나서 아니 사람이 죽을 뻔했다 그러는데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네. 뭐 일이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뭐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만약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피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마치 타이머가 꺼져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 때문에 이제 다시 전기 공사비만 해도 몇십만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 더 들어가네 큰일 났네 하면 돈 더 들어가서 감사하고 사람 살아서 감사하고 모든 것을 더 감사하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선한 인간이라 만물은 다 너희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의 평안에 이끌어서 넓히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신의 성품에 닮아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믿으면 앞에 정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일 자체도 하나님께서 미리 딱 준비하셔서 피해 나갈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가 아닌데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그런 공의가 행하지 않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그냥 내가 사귀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귀어서 어떻게 담아보려고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만큼 우리가 비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들을 우리 이럴 때 나타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를 하면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원수가 와서 싹싹 빌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내게 이 시스템이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레기까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옛날처럼 이렇게
참 속으로 사귀면서 일을 간다든지 벌벌 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죄에 가로막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허물과 죄로 그 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에베소서 2장 1절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렸어요? 그리스도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내 일처럼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나만 돌아보고 여러 가지 우리 이렇게 나가면 특별한 은혜님들이 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친정도 싸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회사 부도 때문에 빚이 생겨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주 온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어떤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가 있냐면 어쩌면 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극도 같습니다.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잠깐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겼다고 그러는데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딱 이게 마음에 들렸다고. 여러분 회개의 문을 마음껏 열어보시기를 저도 이런 것들을 듣는 것 우리 형제가 진리 안에 생활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도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음을 줘서 회개하고 말미암아 진리를 얻게 되고 진리 안에서 눈이 넓어지고 비틀어진 것을 바로 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낸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냥 또 되는 일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런 눈을 떠서 그릇을 넓혀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정말 이 세상을 불합리하게 만들고 부조리하게 만들고 구역질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가 깨트려지는 가운데서 사람이 다투고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을 험악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타락해 앞에 나간 길가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알았사오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실 때 죄사함을 얻는 회개로서 만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하나님의 씻어내고 아버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들 하여금 영생의 하나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 옳다 생각하고 나는 아직 비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아무 자칭할 것은 없어도 나를 의롭다고 하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기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머리통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을 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여 진리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며 증거하는 교회와 가정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